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을 봅니다. 전체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냐 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냐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본문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표제가 굉장히 깁니다. 이 표제가 그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림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저자가 누군지 얘기하죠.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쓴 건데요.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록해야 될 시편이기에 돌에다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영장으로 요낫 엘림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건 그 다윗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은율의 표현인데요.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량하고도 고독하게 도망을 가야 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가곡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라는 노래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군지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처량하게 느껴지죠. 상황이 저런가 보다 라고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배경이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이 배경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금방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향한 일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순간 다윗은 아차 잘못했다 생각하고 가드왕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성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씨를 쓰기도 하고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고 우리나라에 이런 미친놈이 없어서 또 이렇게 한 명을 데려왔냐? 그러면서 빨리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6편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원수의 멸망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이 종일이란 말을 두 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콜 하욤, 매 순간 24시간 그냥 쉬지도 않고 아주 원수의 집요한 공격, 종일 치며 1절에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의 쉴 틈도 없어요. 원수들이 그를 옥죄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다윗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삼키려 한다는 말도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표현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시편에 두 번이나 등장해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마는 4절과 11절에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그래 봤자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핍박 속에 있는 흩어진 온 유대인들에게 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는 마치 신약에 있는 구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 해박한 사람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서신에 보면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진 12지파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신실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 있더라도 사람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은 설마 나를 죽인다 해도 내 영혼을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시편에서 늘 나오는 것 같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손을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하면서 간구하면서 원수를 고소하는데요. 5절과 6절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여기서도 종일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곡해한다. 내 말을 이게 뒤틀어요. 하지도 않은 말, 했던 말을 반대로 앞뒤로 막 잘라가지고 말을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 그릇되게 해석되고 왜곡되고 전달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악한 것이에요. 모든 생각, 그들의 생각 어찌하든지 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취하려고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모여서 숨어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도 사실은 이렇게 경험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을 보면 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입에서 말의 실수만 떨어지기 위해서 아주 말을 책잡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지켜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다윗에게 했던 그 악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이 악한 행동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 본문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응답됐습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또 8장까지는 자세히 블레셋 민족이 다윗의 손에 의해 멸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서 정복하게 됩니다. 또 8장 1절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안 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주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내 상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원수들이 무덤을 파괴해서 스스로 빠지게 하는, 스스로 멸망케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본 다윗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의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 마음은 이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여러분, 현실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들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정말 비참해지는, 잠깐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외세해 보고 너무나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막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어요. 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심령을 딱 잡고 내면을 주께 이렇게 고정해 놓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훅 불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을 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하나님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가 중요하지요. 임마누엘을 확보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 알았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계획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서로 이 땅에 심어진 사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노년인데도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분량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아직도 있다. 이 얼마나 흥분된 내용입니까? 이제 내 나이에 뭘 하겠어? 아니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힘주는 만큼 달려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라 하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부끄럽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적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라고 한 말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의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당당히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엔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